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과 코의 호흡과 일용할 양식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리해지게 하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사 돌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사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두 명의 사사가 언급되죠. 좀 속도감이 있어 보입니다. 사사에 대한 언급은 좀 다소 간결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사사의 업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들춰내고 있죠.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쉽게 변질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죠. 자,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이스라엘이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등장시켜 주십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돌림 노래와도 같죠. 이스라엘의 영적 사이클은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좀만 상황이 평안하게 변화되면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과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과 유행과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살만하면 곧바로 세상을 향해 뛰쳐갔습니다. 마치 세상에 자석이라도 있는 듯이 이스라엘은 틈만 생기면 세상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그 당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자각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도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즉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밀쳐내고 세상을 선택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살만하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새벽 묵상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 묵상 기도가 참 중요하긴 한데요. 새벽 묵상 기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 묵상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그 다음에 곧바로 세상을 사랑했던 일들이 다반사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참여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실전은 새벽 기도가 끝난 그 다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질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이스라엘로 인해서 진노하십니다. 거룩하고도 의로운 진노이시죠. 이건 불타오르는 질투, 그 질투에서 비롯되는 진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 그리고 나뉘어 버린 사랑, 또는 두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절대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영적인 외도를 하나님은 허용하지 못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난잡하고 문란한 관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순결한 사랑만을 추구하십니다. 순결한 사랑의 관계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결한 사랑을 베푸셨고 또한 우리에게서도 그런 순결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한 질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벌하시죠. 그때 벌하실 때 어떻게 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변의 나라,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주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벌하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내리치셨다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직접 벌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뿌리가 뽑혔을 것이고 씨가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직접 벌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긴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벌하시지만 동시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묵상하는 그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전은 이 묵상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벌하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온전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